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3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비춰보며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고자 하는 많은 것들 진실로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옳은 하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6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라고 했더니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의 사람이냐. 그 사람이 대답하니 좀 이스라엘 아몬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며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오는 자 고객이나 성에 대적이는 자에게 내가 정히 풀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에게 재판을 청하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지지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숨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의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들어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판소리를 듣거든 보라 알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더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에서는 그 압살롬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화해를 이룬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이 이 반역을 준비하는 모습은 굉장히 용의주도합니다. 먼저는 병거와 말과 50명의 호위병을 준비했다고 하죠. 왜 그렇게 여러 명의 친위대를 두었을까요? 먼저는 왕자인 만큼 자신의 신변을 보호할 필요를 또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밖을 다닐 때 왕자인 만큼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자신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또 이제는 반역을 생각하는 만큼 자신의 말에 충성되게 또 복종할 부하를 기르려는 목적도 있었겠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고 또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기르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가 왕자로서의 권위와 위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려는 목적도 있었겠죠. 이제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의 죽은 만큼 압살롬 자신도 유력한 왕위 계승자가 되었을 만큼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면서 왕이 되기 위한 백성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도 그러한 호위병들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압살롬은 둘째로 이제 다윗 왕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면서 자신의 반역을 도모합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왕에게 재판을 요청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14장에서도 드거와 여인이 자신의 가족들의 일에 대한 재판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서 다윗 왕을 찾아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압살롬은 그렇게 왕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물으며 친근하게 다가간 다음에 그들의 송사에 관한 일을 들어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압살롬은 그들이 하는 말이 다 옳고 만약 재판을 한다면 너가 이길 것인데 지금 왕께서는 너의 재판을 담당할 사람을 세워주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그가 게을러서 어쩌면 그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너가 손해를 본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자기가 재판관이 된다면 그 일들을 잘 처리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재판관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그 나라에서 재판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진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비춰주는 것이죠. 압살롬은 그러한 식으로 다윗 왕의 평판은 떨어뜨리고 자신의 평판은 사람들 사이에서 올라가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 왕자인 압살롬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려 하면 그 절하는 것을 막고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고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한 것이죠. 이 압살롬 앞에 예를 갖추어야 할 권력자와 그 백성의 관계로서가 아니라 친근한 친구로서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또 세번역 성경으로는 사로잡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와 같은 일을 4년 동안 행했다는 것이죠. 4년 동안 한결같이 이러한 일을 행하면서 자신의 반역을 도모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4년이라면 짧은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시간 동안 왕을 대해서 반역하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노력하는 그런 압살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4년이 지나서 압살롬은 자신의 반역을 시도합니다. 아마 그 기간 동안 백성들의 충분한 지지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또 아마 군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반역을 시도할 헤브론으로 갈 그 명분을 다윗 왕에게 구하게 되는데, 자신이 예전에 그술에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그술에서 예루살렘으로 자신을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을 헤브론으로 가서 주님께 예배해 드리겠다고 서원했는데 그 일을 이루도록 자신을 헤브론으로 보내달라고 하죠. 다윗 왕은 이 압살롬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를 헤브론으로 보내줍니다.
이 헤브론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다스렸던 곳이고 또 압살롬이 태어난 곳입니다. 아마 그곳에서 태어나고 어느 정도 자란 만큼 그곳에 압살롬의 지지 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나서는 헤브론이 아니라 유다 지파와 상관이 없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만큼 아마 그곳에는 그런 다윗에 대해 서운해하고 아마 압살롬이 왕이 된다면 그를 지지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갈 허락을 얻은 뒤에 이제 정탐꾼들을 모든 지파로 보내서 나팔 소리가 나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외치게 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윗이 아닌 자기에게로 돌아설 수 있도록 계획을 하는 것이죠. 또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갈 때 200명의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또 그들에게는 일단 반역 계획은 비밀로 붙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 사람이 이 계획을 도모하고 알게 되면 그 사실이 외부로 탄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아마 이 제사는 왕으로 세움받는 의식과 관련된 제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다윗의 참모인 길롯 사람 아히도벨마저 요청을 받고 그 반역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은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이 다윗과 압살롬에게도 그 하나님의 계략과 같은 계략을 베풀었다라고 할 만큼 뛰어난 지략가였는데, 이런 사람마저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반역하는 일이 커가면서 압살롬 편에 서는 백성이 많아지고 반역은 잠정적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이 시간 본문은 그렇게 압살롬의 주도 면밀한 반역 준비와 또 시도, 그 성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이 압살롬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지혜가 있고 또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매력도 있고 또 리더십도 있고 또 자신이 목표로 한 것을 달성하기 위한 인내심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 능력이 발휘되고 있는 그 방향이 문제인 것이죠. 좋은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서는 계속해서 이 다윗만을 향해서 왕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도모하고 이후에 진행되는 이야기에서도 왕이라 불리지 않고 그저 압살롬으로만 불린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다윗의 왕의 됨은 다윗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함도 아니었고 또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왕이 되었다기보다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리라는 것을 사무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압살롬이 다윗 왕을 대적해서 그 자리를 빼앗으려는 시도는 다윗에 대해 대항하는 것일 수 있지만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도라는 것이죠. 압살롬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능력을 쏟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방법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패할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이미 자신은 왕자로서 권력도 가지고 있고 또 지혜도 가지고 있고 여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주신 것들로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에 대해 욕심내며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압살롬은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일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왕은 군사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고 또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라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통치를 펼쳐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그 자리를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취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잘못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이야기는 사람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선물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질 거라는 그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은 것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풍성히 먹을 여러 나무 열매들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는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먹게 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은 사실 다윗의 모습에서도 발견됐던 모습입니다. 다윗의 밧세바 사건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꾸짖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라를 주셨고 또 부족했더라면 그 외에도 더 주셨을 텐데 다윗 스스로 욕심을 내어서 이웃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로 다윗이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자신의 탐욕과 권력으로 취하는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 다윗의 집에 이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우리가 놓여 있는 부족하고 잘못된 상황, 그 열악한 상황을 개선할 노력을 하지 말고 무조건 만족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을 분별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표로 삼기에 합당한 어떤 것을 선한 마음과 선한 방법으로 추구해야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목표를 위해서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을 왕의 자리를 탐내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아버지를 모함하고 그의 자리를 탐내고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시켜서 올바르지 않은 일에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만큼 하나님께서도 이 일에 대해서 마땅한 반응을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우리 눈에 크게 보이든 또 작게 보이든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삶을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또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먹고 행하고 또 사람 앞에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최선의 삶이며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 주시지 않은 것을 이기적인 마음으로 욕심내지 말고 이미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또 만족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더욱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왕처럼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을 끼치고 또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자로서 우리 주님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모든 믿음의 순종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눈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그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며 주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늘과 내일 저녁에 진행되는 축의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충만히 부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참으로 사랑으로 귀한 것들을 베풀어 주신 압살롬이 그가 가진 모든 좋은 지혜와 능력과 리더십을 통하여서 다윗 왕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으로 그가 성실하게 여러 일들을 도모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는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주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지경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활용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신 생명, 나에게 주신 사람들, 나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과 모든 재물을 가지고 그저 나의 욕심을 세우고 나의 권력욕과 나의 명예욕과 나의 인기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저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응답하기 위하여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여전히 내 눈에 부족해 보이고 내가 작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인 만큼 주님 앞에 더없이 귀한 삶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 감사하고 만족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키워나가며 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좋은 것을 베푸심에도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욕심내며 주님을 떠나 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삶을 분별하여 볼 수 있도록 선한 지혜를 허락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시는 곳을 향해 우리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쓰여지길 간구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랑으로 섬기며 진리로 인도하는 일들에 우리의 모든 것이 쓰임받게 하시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신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에 진행되는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본을 다시 튼튼히 세워주시고 주님과 더욱 힘차게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